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 떨리지 않았는데 지금 다리가 엄청 후들거립니다. 제가 2010년에 군 생활을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땅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고요. 가서 보니까 이제 북한 지도를 보니까 북한이랑 가장 밀접한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북에서 월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간첩들이 들어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군대에서 이렇게 군인들을 모아다가 정신교육 그리고 전술 훈련 교육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공격하는 지점 가장 먼저 우선시 이렇게 폭발하는 지역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군수 산업이 있는 곳.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군수 물자를 다 끊기 위해서 군수 산업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공장이나 그런 지역들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로 공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투기나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공항의 활주로를 가장 먼저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수도를 공격하고 점령하고요. 그 다음으로 전력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소들을 이제 폭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시설, 방송국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죠. 이런 수소들로 공격들을 해 나가는데 이런 공격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는 이제 공격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냥 막 미사일을 쏠 것 같고 그냥 막 적군들이 밀려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중요한 스팟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은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곳을 찾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스팟이 바로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냥 사단도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는 거죠. 사단이 가장 처음 공격했던 것도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무너뜨리고요. 교회 공동체를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그게 사단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공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너지는 시대마다 무너지는 때마다요 반드시 같이 무너졌던 게 있었는데 같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너지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항상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났죠? 예배가 무너질 때. 그게 구약 역사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다른 것은 다 하게 하지만 예배하지 못하도록, 어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같은 방식으로 구약 시대에 한 것처럼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어쩌든지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살지 못하도록, 예배만 놓치도록 만들고요, 어쩌든지 우리들 중심 가운데 이 예배를 빼내가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예전처럼 강대국의 포로 노예는 아니겠지만 세상 문화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 속에 포로로, 노예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끌려가게 되겠죠. 예배가 무너질 때 그런 일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사단의 전략과 방식을 알면은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사단은 어쩌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뭘 심어주려고 하냐? 상처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시험거리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일단 교회 다니다가 예배하러 왔는데요, 상처 입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죠? 실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런 것이겠죠. 사단은요, 자꾸 시험거리, 건덕이라고 하죠. 그 예배 공동체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요. 그러면은 그 시험거리가, 그 상처가 큰 거냐, 대단한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이 그냥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요,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인사를 한 것 같은 거예요. 여전도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요, 외상으로 매겼는데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큰 게 아닌데 그게 속이 확 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권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푹 시험 들도록, 그게 사단의 공격 방식이죠. 그리고 또 사단은 어떻게 예배를 무너뜨리죠? 바쁘게 만듭니다. 너무 바빠요.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렇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냐, 이 바쁜 일들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짜 내 일생에서 중요한 일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가치 없는 일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일에 엄청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자꾸 예배와 타협하게.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죠?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에는요,
그 우상의 개념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꼭 뭔가의 형상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내게는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을 되찾는 일이 지금 하나님보다 급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며 내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우상들을 두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물질을요, 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만드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단이 이 예배 공동체를 무너뜨립니까? 예배는 옵니다. 예배는 오지만 예배를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중심 없는 예배,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는 예배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딱 그거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오지만요, 그냥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질문했을 때요, 제일 은혜 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질문했을 때 답이 뭐였을까요? 짧은 예배. 오늘 짧게 끝나면 은혜 받겠죠. 짧은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야 시대같이 점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중심이 없는 예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짧든 길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근데 점점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 도미노처럼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 그 다음 블록이 다 넘어집니다. 연달아서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도미노를 화려하게 이쁘게 쌓아놨어도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하지만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 다음 것들이 무너지고 연달아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뭘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배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예배가 세워져야 그 다음 것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이 세상에서 말하는 해결책이 다르고요, 이 비에 대한 해결책이 또 다릅니다. 우린 자꾸 이 문제 해결하려고요, 이 해결책, 저 해결책 찾아가다 보면요, 계속 무너져요. 뭐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뭐 회복하라고 하셨냐? 예배 회복해라.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너네들이 전쟁이 터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배 회복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 말씀을 구약시대 때마다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강단 말씀에서 레위기 말씀 5대 제사를 들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바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서의 5대 제사였어요.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거부터 회복해야 돼. 이것만 회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시스템 하나를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구약에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가 됩니다. 가장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요, 광야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 시스템을 다 주시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재료를.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짓죠? 성막을 먼저 짓습니다.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짓지 않고요, 성막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송소를 만들고 송소를 만들고 송소뜰을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요? 자기들이 살 집, 장막, 텐트를 만듭니다. 그것도 어떻게 만들죠? 성막을 바라보도록 성막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요, 계속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이동할 때마다, 조금씩 이동할 때마다 뭐부터 지어요? 성막부터 짓고 예배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에 바라보도록, 자기가 묵고 있는 이 장막의 텐트의 문을 열면요,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예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늘 이 예배 드리도록, 제사 드리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린 양의 피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기억해라. 그게 예배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화가 되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건물이지요. 다윗은 그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제1성전, 가장 화려했던 성전, 가장 멋지게 만들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간 재료가 말씀해 보니까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대략 환산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30배 가량이 솔로몬 성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예배가 무너지고요,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을 지었지만 또 우상 숭배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그 성전 다 무너집니다. 성벽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수치를 겪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 놓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느끼고요, 치욕을 받고요, 능욕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계속되는 이 구약의 사이클, 이스라엘의 사이클, 지금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솔로몬 성전은 그때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우고 함께 백성들이 헌금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성전을 함께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지요. 그리고 나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은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건축법을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라면 헤롯 성전은 아주 튼튼한, 견고한 성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8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성전이 언제 무너지지요? 채 6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요, 자막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지금 엄청 이렇게 튼실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죠? 6년 만에 로마가 세워놓고 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래 화려했던 성전이 있었고요, 튼튼했던 성전이 있었고요, 여러 성전들이 있었지만 다 무너졌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성전들도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추억하셨고 다시 세우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아모스서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장막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만든 다윗의 장막. 건물로 할 것 같으면요, 허가받지 않은 볼품없는 건물입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그냥 텐트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아주 그냥 초라한 텐트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추억하시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다시 세우고. 아까 마태복음에는 내가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 무너진 장막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 빈 틈들을 내가 다시 다 메울 거야. 허물어지고 망가진 그 울타리를 내가 직접 와서 보수하고 고치고 다시 세울 거야. 언제와 같이요? 옛적과 같이. 그 옛날이 언제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장막 지어놓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 다해서 예배했던 그 옛적과 같이,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옛날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어떤 소원이 있었죠? 예배를 향한 정말 간절했던, 정말 뜨거웠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저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해야겠다. 그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소원 하나 가졌거든요. 그리고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약궤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찾아오는 장면들을 보세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오베데돔이라는 집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요, 레위지파 제사장 그룹들이요, 어떻게 메고 오냐? 어깨에 메고 오는데 7걸음 걷고 언약궤를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다시 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또 7걸음 걷고, 7걸음 해봤자 여기서 여기 앞이거든요.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생각에는 이래서 어느 세월에 다 가냐 그러겠지만, 조금 걷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렇게 언약궤를 찾아오지요. 그런데 다윗에게 슬픔, 진짜 마음에 사무치는 슬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궁정인데, 왕궁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있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들판에 있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성전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짓고 싶어하는 그 성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에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마.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슨 말이죠?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한 곳에 있지 않고 너희와 늘 함께 있었어.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했었고,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도 내가 함께 했었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가 함께 했었고, 너희가 광야에서 헤맬 때도 나는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은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막 기능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를 못하니까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장막에서.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 성가대원을 뽑습니다. 역대상 16사 4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16장 6절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항상 24시간 수백 명의 찬양대원, 성가대원을 뽑아서요 악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윗의 장막 앞에서 뭐하게 만들죠?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오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성전들은 다 무너졌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죠? 다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요, 거기에 지금 수백 명의 찬양대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천 명의 성가대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동시에 악기를 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두 손 높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과 다윗의 그 중심, 그 예배자의 중심을요, 하나님의 그 옛적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옛적을 지금 추억하고 계시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도 아니었고요, 헤롯 성전도 아니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처럼 형식만 있는 예배, 그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화려했던 그런 건물들, 그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할 것 같으면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없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랑, 자신을 향한 그 중심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에일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이 오랜 시간 지나서요 다시 기억하고 싶으신 교회, 그러면 좋겠죠. 다시 추억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 그때처럼 다시 돌아가서 같이 예배하고 싶으시는, 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뭐냐? 영적인 고향입니다. 고향과 같습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내가 자라났던 곳이 고향이고, 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이고, 내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던 곳이 고향이죠. 그게 고향이죠. 고향은 바꾸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고향. 아무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우리가 어머니를 바꿀 수 없는, 고향이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깨달았던 곳,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내가 생명을 얻었던 곳,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했던 곳, 내가 양육받았던 곳, 내가 가장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곳,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를 살리는 영적인 고향. 저는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 제 수능을 4번 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맨날 구시청 가서 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년 정도 교회를 예배를 안 갔던, 20살, 21살 그렇게 안 갔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참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참 방황하던 시절에 새벽 3시, 4시까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집에를 걸어가는데, 저희 집이 그때는 여기 교회 바로 앞이었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교회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렇게 갑자기 거기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4시 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하러 이제 교회 가시는데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성현아, 새벽 기도 하려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길로 새벽 기도하러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기억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고향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곳. 그래서 교회에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몸소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힘들 때는 그냥 혼자 조용히 찾아와서 또 교회 십자가 바라보고, 또 잠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집에 가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9장 12절 또 그 아래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의 장막같이 우리가 그 중심 회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만민이, 만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 에돔 족속까지, 에돔 족속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후대들 빼앗기지 않는 그 축복들을, 그 땅에 심은 자를 절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약속들,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 속에서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이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 그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틈을 막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